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 후에 마지막으로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바울은 배를 타고 여러 경로를 거쳐서 두로에서 한 일주일을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의 여러 날을 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무는 곳에서 그곳마다 제자들을 만나니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가 날고 또 환란이 있게 되고 결박당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한 것이죠. 가이사랴에 가보니 또 가이사랴에서는 선지자 아가보가 역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결박당하는 모습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오히려 권면하면 할수록 바울은 자신의 각오를 더 분명하게 밝히게 되고 제자들은 그의 고집이라기보다는 그의 각오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권면하지 못합니다.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서둘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3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사역하며 정이 들 대로 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직접 들어가 만나지도 못하고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만나서 잠깐 인사를 나누고 떠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두로에서도 일주일이나 머물렀고 또 가이사랴에서도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마치 시간을 지체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혹시 거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이 바울이 뭔가 지금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었을까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이었지만 막상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결박과 환란이 점점 실제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겁이 나서 자꾸 날짜를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만약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 제자들과 선지자 아가보가 그를 만류했을 때 아마 한두 번 거절하는 척 하다가 못 이긴 채 하면서 아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권함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여러 날을 머물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당시에 배에 항해하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항해라는 것이 정해진 목적지와 항로는 있습니다만 항해를 하는 중간에 예를 들어 배가 고장이 나면 중간에 어떤 항구에서 한동안 또 정박을 해야 했고요. 혹은 두로에서처럼 실어야 할 화물들이 있다면 이를 위해 또 화물을 싣는 동안 기약 없이 그 항구에서 머물러야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지 않으면 결국 또 예상치 못한 항구에 기약 없이 머무르면서 있어야 했던 일들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항해의 여정이 바울의 선교 여정과도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바울의 선교 여정은 성령님이 선장이 되신 그 배에 올라타서 성령님께서 머무시면 바울도 그냥 정처 없이 머물러야 되고요.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갑자기 급하게 일어나 그곳을 떠나야 했던 것이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정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분명히 선교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선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루스드라나 더베나 베레아나 데살로니가 같은 이런 도시에서는 얼마 있지 않아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서 그곳을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은 그곳에도 성령의 가라 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니 그렇게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또 에베소에서는 3년 이렇게 성령님께서 길게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선교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게 되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이것이 선교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는 배를 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또 일꾼으로 그렇게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시간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건강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며 물질 필요하니 물질 달라고 하면 물질을 나누어야 되고요. 너의 시간을 달라고 하면 아멘 하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 물질, 생각, 의지까지, 계획까지 다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그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그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성령님이 선장되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배를 탄 주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분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지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를 향한 준비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로마에 대한 소망과 계획을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의 선교 사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와 그 주변의 유럽 지역의 복음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남은 사명은 땅끝의 사명이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직접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끝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땅끝으로 파송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다 이제 이루게 되는데
우선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꿈을 품게 되었죠. 로마 사역을 마치면 그는 자신이 직접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4차 선교 여행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로마에 대한 가슴 벅찬 꿈을 꾸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로마에 관한 정보도 모으고, 또 로마를 위해 준비하면서 체력도 보충하고, 로마 선교를 계획하기도 하고, 차근차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간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로마를 보지 못하고 바울이 당할 환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가 다 바울을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자꾸 바울의 어떤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걱정하는 반면에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예루살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의 비전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죠. 그는 지금 꿈을 꾸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결박으로 인해 낙심되거나 마음이 무거워져서 차일피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미루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꿈과 소망으로 준비하는 과정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고통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마음에 낙심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룰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필요한 정보도 모으고, 일꾼도 모으고, 또 재정도 모으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그 과정에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꿈꾸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의 꿈과 비전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고집이 너무 세서 그 뜻을 꺾을 수가 없었다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도 바울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더 꿈꾸는 자가 되어서 미래를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 꿈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그 꿈을 준비해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활짝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꿈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끄시는 배의 선장이 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이 선장 삼고 이끄시는 말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며 성령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꿈을 향해 한 걸음 나가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